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기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무기력하고 자신이 짐스럽게 느껴진다는 노인이 한 해에 한국에서 3,000명이나 자살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매우 씁쓸합니다.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등 여러 규모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파괴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움과 갈등, 인종차별과 살인,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아픔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에서 그 대답을 발견하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간교한 시험을 경계하십시오. 악마의 간교한 시험을 분별하며 경계하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으로 뱀이 소개되었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뱀, 계시록에서 옛날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옛 뱀인 마귀를 묘사한 간교하다는 단어, 안 좋게 사용했죠. 근데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잠언 12장 23절에서 슬기롭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좋은 재능을 가진 피조물로 선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가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adversary,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마귀는 devil, 이것은 slanderer, 고소한다, 고소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한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매우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는 먹지 말라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풍족하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인간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인간에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귀가 살짝 바꿉니다.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매우 살짝 바꿔서 매우 간교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했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살짝 바꿔서 인색하신 하나님, 인간이 자유롭게 즐겁게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인색한 하나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바꿔놨어요. 이때 이브가 뱀으로 위장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대답하면서 이브도 약간 왜곡합니다. 2절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3절에서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없지만 원래 의미를 살린 영어 성경에서는 but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긴가민가한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약화시켜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에 만지지도 말라를 더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죽는다는 그 경고를, 죽는다는 심판을 약화시켰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질문에 이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심하며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브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 동산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따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막힘이 없이 교제하며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행복 속에, 환경 속에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마귀야, 그냥 꺼져주세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을 단칼에 거절하며 물러가라고 선언했어야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간교한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 대답을 하자 그 다음 마귀의 2차 공격 들어옵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담한 공격이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귀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재미있게 번역되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라는 말씀을 You will not surely die 라고 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면은 살짝 비켜나가면서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사이비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고통받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전혀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어떤 책임도 짓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해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받는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 메시지에서 저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현직 학교 교사로 있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기에 지옥의 두려움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으로 보내실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 나는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여러 다른 종교와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각자의 신들을 경배하며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니테리안 교회는 혼합 종교단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단체이지 순전한 복음적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성령 등의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현대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되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간교한 시험,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우상화의 시험을 경계하십시오. 자기 우상화. 4절 보세요.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며 흔들리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반역하도록 유혹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안다 의미가 뭐예요?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과 악,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완전히 판단하시고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오직 속한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good and evil을 판단하시면서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만의 눈높이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을 온전하게 판단하며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브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 판단하고 선언할 수가 있어. 너 스스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은 자기 우상화를 부추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자기 우상화의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격화시키고 제외시키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성서학자 D. 칼슨 박사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너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이브가 넘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심각하게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며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0제명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매우 혼란하고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에 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너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은 현재도 현대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 의식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현대 다원주의 사상도 자기 우상화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게 다원주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너 자신이 나름대로 판단하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핵심 사상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해도 된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란 기준을 파괴해라.
우리 각자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가 각 계층에 강력하게 퍼져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들이 자기 중심, 자기 숭배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잖아요.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게 합니다. 전쟁합니다. 혼돈하며 파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제외시키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기 우상화이며 위험합니다. 그런 열매를 이브와 아담이 먹은 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매우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자기를 격상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격하시켜서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현재 시대에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처참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고통과 비극을 직접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비극의 역사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선언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파괴와 멸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좀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